성도의 영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성도의 영화. 여기서 말하는 영화라 함은 우리가 흔히 문화생활할 때 즐기는 무비, 영화가 아닙니다. 또 혹은 글로리, 부귀 영화할 때 그 영화도 아닙니다. 이 영화라 하면 영광스럽게 됨, 영어라면 glorify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근 목사님께서 사람의 일생을 세 단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칭의, 성화, 영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영화입니다. 사람은 처음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을 때 칭의를 받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주님의 뜻하신 때에 섭리를 따라서 잠들게 된 이후 그 영혼은 즉시 바로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영혼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제목을 성도의 죽음 이렇게 짓지 않고 성도의 영화, 영화롭게 됨이라고 지은 것은 죽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 어감을 지우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화, 영화롭게 됨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좋은 사람들 아니면 정말 초월한 사람들 아니면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오는 죽음은 정말 두렵고 아무리 이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또 두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충격과 공포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이미 우리가 성경에 읽은 많은 순교자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주께 산 제물로 바치며 복음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천국에 입성할 때 조금 더 두려워함이 없이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잠드는 모습을 우리는 혹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도달하게 되기까지는 분명히 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리,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제 이것을 복되다라고 하는데요. 성도의 복된 죽음.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도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유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앗긴다,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 내 목숨을 빼앗겼다, 혹은 사고가 내 목숨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 죽음을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더 받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박한 죽음이 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한 3개월쯤 남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제 내려놓고 더 좋은 거 받겠구나,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더 유익한 것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무슨 유익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신자가 죽을 때,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몸의 옛 습관, 여전히 나쁜 짓 하고 싶어하는 그 옛 습관과 싸우느라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의롭지 못합니다. 영혼 자체는 의롭지만 이 영혼이 이 몸을 제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죄 지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한 거룩함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이제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영혼으로 직접 마주대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겨진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체 자체를 좀 뭔가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해서 죽은 시체에다 대고서 절하거나, 혹은 죽은 시체가 불에 탈 때, 이제 화장할 때 그때 얼마나 뜨겁겠냐라고 하면서 막 슬퍼하는데,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고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몸은 이제 다시 주님의 명령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게 될 때에 이 몸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쉬는 것입니다. 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몸이 다시 재생되어서 그리스도께로 같이 이끌려 올라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먼지가 되어 쉬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태운다고 해서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지요.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에, 영화롭게 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입니다. 이 유익을 여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수고를 그친다, 그리고 행위가 따라간다 라고 합니다. 우리 장례식장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요, 쉽게 말하면 행복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어느 날인가는 그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행복입니다. 슬프게도 믿지 않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 주님 안에서 죽지 못하는 자들, 주님 밖에서 죽는 자들,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에겐 수고의 그침이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서도 영원한 고통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할 때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 믿음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일날에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있으면, 누군가는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한 주 격주로 퐁당퐁당 하거나, 한 달에 퐁당퐁당 하거나, 1년에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이 강하진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이제 수고를 그치는 행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때 이제 먼저 보내죠. 우리가 먼저 보내고 또 그들의 나머지 이 장막을 잘 정리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을 우리는 장례라고 합니다. 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우리는 많이 슬픕니다. 일단 이별했다는 게 너무 슬프고 두 번째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에 참 슬픕니다. 그렇지만 그 고인이 이제는 이 괴로운 인생길을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 쳐주고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누군가는 그 옆에서 박수 쳐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 마라톤 이렇게 경주 다 달리고 나서 결승선에서 사람들 들어올 때 옆에 서 있는 관중들이 아이 쟤는 뭐야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그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큰 박수를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그 마라톤 꼬린 지점을 들어오는 그 사람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 그 사람도 박수를 받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도요. 바로 그처럼 이렇게 수고를 그치는 삶을 마친 이들의 이 인생도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할 만큼 큰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평생 빚만 남겨놓고 간 사람들도 그 빚을 감당하느라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 수고를 마쳐서 꼬린 지점에 인생의 목표에 도달한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형은 박수 쳐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인생 길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박수 쳐줄 일이고 그 고인에게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또한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합니다. 이제 그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합니다.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도 정말 큰 보상입니다. 저는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믿음이 흐릿해질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그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믿음이 약해질 때 가끔 듭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천국이 있고 또 사후 세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 피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 분명히 믿지만 가끔 가다가 혹시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때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막 거짓말도 최소한으로 좀 하려고 하고 좀 반거짓말 섞어가면서 막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래도 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면 그냥 나쁜 짓 열심히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막 그냥 놀기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그 행위가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보험이 되고 하나의 엄청난 약속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이나 땅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버린 그 대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100배로 주신다 약속하셨고 내세 영생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도들도 그 가르침 위에서 권면하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절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누가 왜 가겠어요? 헌금 왜 하겠어요? 봉사 왜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행위가 따른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또한 이렇게 격려만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경계도 받습니다. 행위가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따라오지 않을 행위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은 내 상급으로 따라오지 못할 것들이지요.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내가 받을 상급 또 내가 받을 책망을 생각하면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리스도의 일에는 열심을 낼 것이고 죄 짓는 일, 나쁜 일에는 더욱더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살아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영화롭게 될 자들이 영화로운 그 문턱에 가기까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들어가서도 행복을 누림으로 영원한 행복을, 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존경하는 우리 교회 그 전당림 목사님을 이제 어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못 본 지가 참 오래되셨어요. 어느 날인가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뵀는데 저를 이제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저를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도봉교회 전도사라고 막 목사님께 막 저를 소개하셨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뵐 줄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반갑게 인사하고 조금이라도 좀 뭔가 챙겨 드릴 걸.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하긴 했지만 그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그리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많은 슬픔을 느끼고 또 많은 이 아픔을 겪습니다. 잃었다는 것,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뭐 해드릴 수 없다는 그 후회, 그 아쉬움이 우리를 많이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복되다 했기 때문에 이 슬픔을 덮는 위로가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별의 아픔을 영화로운 행복으로 덮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될 때 또한 이 영화로운 행복으로 그 슬픔을 덮고 일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